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독신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여서 예수님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요. 그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알았던지요. 결혼할 때 보면은 제가 갑자기 한문이 생각이 안 나. 그 하나가 된다라는 그 글을 써 있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짝을 만나게 되어지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당신이 말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혼 증서를 써 주라 한 것은 사람의 안악함 때문이지, 안악함. 그러니까 사람 욕심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본래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결혼이 이런 거라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도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은요, 이혼을 불사하며 결혼의 신성함을 경시하던 당시 풍조에 젖어 있던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에 이런 이야기, 밤에 술기운에 너 이혼이야! 하고 선언해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찾아봤더니 친정에 가 있어요. 왜 친정에 가 있느냐 했더니 당신이 어젯밤에 이혼이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혼이 너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당시 남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면,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것이 이혼의 이유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예전에 칠거지약이라 해서 그것이 이혼의 이유가 되어졌던 것을 친정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이외에 가늠한 거 말고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 그것은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참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의 말씀은 억압이자 구속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 생활할 바야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은요,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스스로를 성결히 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할 때 더 기쁨을 얻는다는 매우 기본적인 진리조차 모르는 매우 이기적이고 경박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하는 이유는 좋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결혼을 할 때 어째 두 사람이 좋기 때문에 결혼을 했죠.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죠.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 야, 누가 결혼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저희 누님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저희 사는, 그러니까 오늘 수께, 야, 너 아들이 있지? 너 딸이 있지? 우리 사돈 맺을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어떨까요? 그것이 누구 말대로 그 당시 운명인가 싶어서 그대로 잘 살았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중매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서로가 만나서 그래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혼의 숫자가 많아질까요? 그것은 결혼을 자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게 실패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결혼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작품을요, 그 결혼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안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혼은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 만들어 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그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할 바야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낫겠다. 왜요? 자기 욕심을 채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여자 어떻게 사느냐? 아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오늘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은 또 결혼하지 않고 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제자들 만일 사람이 안에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낫겠다 하면 때에 그거는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요. 독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선천적으로 불성불구자가 있고 또 사람이 후천적인 그런 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면은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을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당할 바울은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앞으로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 35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요. 이 말씀을 보면 결혼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가정에 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 매이다 보니 주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살길 원하지만은 가정에 매여서 제대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를 오직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독신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했던 말이 유혹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참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깨트리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혼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제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이 행하는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행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누리게 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에